말씀, 그날의 불이 다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의 불이 다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안 해야 될 주제가 우리의 집에 소중한 우리의 자리에 불이 나는 것일 건데,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이제 서재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동네 소방차가 대구 있는 소방차 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온통 요란하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주일 일정 마치고 한 5시쯤에 집에 걸어가는 길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검은색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제 불이 났는가 싶은 중에 자세히 보니까 또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저기 아파트 105동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거기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른 급해갖고 이제 급한 마음에 한번 전화를 해보고 다행히 이제 본인 집은 아니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났는 거다. 또 뒤에 들어보니까 집에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불이 나가서 이제 그 배터리를 발화로 가정집에 불이 났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접했는데, 여러분, 겉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머물고 있는 집이든지 건물이든지 이제 번듯한 집과 자리들로서 보여지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불이 타고 나면은 잿더미만 남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은 거치장을 그냥 봐두지 않습니다. 벽지나 가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불 앞에서는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죠. 탈 것은 타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남을 것은 남는 것이 불탄 자리의 흔적들일 건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 9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타지 않는 것들은 불탄 집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도는 이것입니다. 불은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불이 타고 나면은 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단순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불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날의 불. 그날의 불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닌 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지요. 바로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날의 불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잠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으로 시끄러웠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그리고 또 누가 더 은사가 많은가, 지식이 충만한가, 이런 것들로서 서로 어떤 자리에 줄을 세울 것인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내 자부심이 될 것인지, 그런 유형들로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서열을 매기고 줄을 서고 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하였습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심는 사람, 물 준 사람 따로 구별하면서 누가 더 잘났냐 싸우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밭 이야기를 하다가, 심고 물 주고 밭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으로 바뀌어졌잖아요. 9절의 끝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이었다가 집으로 갑자기 그림이 바뀝니다. 왜 그림이 바뀔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밭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물로 넘어가면서 강조점이 하나님에서 다른 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짓느냐라는 이 문제에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은 건물에서는
짓는 사람의 손길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짓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또 반면에는 그렇지 못한 이들도 구별되어지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들은 우리도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잘 짓고 부지런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에 따라서 그날의 불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나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복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터는 이미 놓였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부터 바울이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 세상에 속한 지혜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십자가를 정면에 딱 내세웁니다. 십자가가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울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진짜 지혜로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하는 지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지혜, 그 지혜로서 자신은 하나님이 닦아두신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를 함축해서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2장에서 살펴보았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삶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옳은 일이다, 지혜다 판단하고 고백했던 그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행실의 모범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 속에 우리 자신도 변화를 얻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 속에 내 가정도 변화를 얻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 속에 우리 교회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듦 속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닦아놓은 터전, 이 터전을 닦은 이가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닦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핵심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나의 신앙의 연수와 경험으로서 오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터전 위에 날마다 집을 짓고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결정적인 고백을 담고 있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미 놓여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터전을 마련해 두으셨습니다. 그 터전 위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행실로 쌓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터전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구별이 모든 것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가 감당해 봤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얼마만큼 행했는데 싶은 나의 행위와 나의 판단과 나의 어떤 존귀한 모습들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터전 삼아 나의 신앙의 건축의 자리에 주님 터전 되신 것이 아닌 내가 그 터전이 되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터전을 이룬 분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닦아두신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전을 언제 이루셨습니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터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쌓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물, 이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터가 이미 놓여졌다라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느냐? 이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여기에 중점을 두지 못하면은 날이 갈수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까지 감당했는데 싶은 자기의 의와 공로가 자기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주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조율해야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집의 터전의 자리에 이미 우리를 심겨두고 세워두셨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위해 참 뭔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건강도 좋지 않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바쁘고 지치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느슨해져 가고 뭔가 게을러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싶은 어떤 그런 죄책감은,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마냥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주를 위해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은 틀림없이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공로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내가 또 많은 것을 감당해야만 은혜를 체험할 것 같고, 내가 많은 일들에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중에도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는 심정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불안 속에 나 자신의 신앙의 그릇을 뛰어넘어 더 많은 것을 해봐야지, 더 많은 것에 매달려 봐야지, 이런 방향들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다름질하면서 달려가 본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인데, 그런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한 채 내가 왕년에 많이 했던 것들을 거울 삼아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세워가면은요 오히려 더 침체됩니다. 더 길을 잃게 됩니다. 한순간 잠깐 반짝일지 모르겠으나 금방 시들해지면서
달려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받을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더 많은 봉사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런 유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몇 주간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더 많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맡기시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작은 일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무엇으로 짓느냐입니다. 여러분, 터전 이미 놓여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터전 위에 무엇을 쌓아가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은 뭐고 은은 무엇이며 보석은 또 뭐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상징하는 건 뭘까 싶어가지고 어떤 이제 알레고리식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금은 뭐다, 은은 뭐다, 보석은 뭐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들을 따라가면서 짝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복잡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불에 타는 건 뭐며 안 타는 건 뭐며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굳이 억지로 금이 무엇인지 은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는 것들로 분류되어 있지요. 불 속에 던져 넣어도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는 겁니까 안 타는 겁니까? 타는 것들이죠.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터 위에 지어도, 같은 건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 올린다고 해도 어떤 건물은 불을 견디고 어떤 건물은 불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지었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묵상해 보면 좀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양쪽 다 건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푸라기로 지은 집도 다 지어놓으면은 그럴듯하게 큼지막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겉만 보면 지프로 지은 집이든 돌로 지은 집이든 크게 차이 없이 그렇게 보여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야 싶은 마음에, 지프로 지은 집도 나무로 지은 집도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이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야 멋지다, 대단하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상태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딱 이 상태였습니다. 뭘로 그들의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그들의 터전 위에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 누가 더 유식하냐, 누가 더 지혜로우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팔을 만들고 교회에 4등분, 5등분, 6등분 막 나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뭔가 뜨거워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귀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각자 자신을, 우리 교회를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봉사를 무슨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직분을 맡아갑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직분을 지금 무엇으로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똑같이 봉사도 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물질을 드리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보여지는 그런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금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지푸로 하는 행위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 주방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며 다 교회 구석구석 청소하고 구석구석 손길을 다하면서 교회를 돌보고 정말 누구 하나 모자랄 것 없이 부족할 것 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기준으로 두 부류로 나눠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아름다운 섬김과 행위들이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근히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앞세우는 그런 것들에서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경우는 사람이 몰라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기에 드려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경우는 사람이 안 봐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는 인정 안 해줘도 섭섭한 게 없지만 다른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인정 안 하면은 섭섭병에 들어서 그때부터 은혜는 없고 교회 모든 것들이 섭섭하게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이 생겨져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들 이런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거나 지켜보신 경우들이 있으실 건데, 형제님 자매님 하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은 그 관계가 쉽게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면들이 지피라는 사실을, 나무라는 사실을, 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 처음부터 쌓아갈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들로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가고 쌓여져 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푸로 짓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푸로 짓는지 나무로 짓는지 풀로 짓는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제일 열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이 제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둥 같은 존재인 그런 사실들로서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찔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돌 같은 것들,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서 하나님을 위해 쌓아간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나의 모습은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그날에 다 타고 없어질 것들로서 내 삶을 채워가진 않는지 제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먼저 가져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건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불에 탈 것과 타지 않은 것으로서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며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을 온전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좀 따라해보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신학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쌓아가는 그러한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바른 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늘 중심이 되어서 그 터전 위에 건강한 교회로 쌓아져 올라가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세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불이 다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금인지 집인지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날의 불을 통해서 다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불은 벌 주는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그냥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그런 불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 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밝히는 불, 시험하는 불, 드러내는 불. 그런 의미에서 이 불은 밝히는 불이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엇을 밝혀내느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금인지 집인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안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온전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밝히는 불이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루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심판의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 두려운 주제가 되겠지만 주님께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주제, 통쾌한 주제, 시원한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시원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잘 구별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라디오 같은 데서 사연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직업 중에 이제 명품 감별사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직업병처럼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 사람 메고 있는 가방 진짜일까 아닐까. 결혼식장에 가면은 막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난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결혼식장에서 진짜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막 뽐내고 있지만은 이 감별사 눈에는 뭐예요? 저게 가짜로 보이면은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품과 가품을 잘 구별하십니까? 저는 그런 안목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좋아 보이면 와, 좋아 보이는구나. 얼마라고 말하면은 뭐 밖에서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값어치 가격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이거는 벨트구나, 이거는 넥타이구나. 그냥 제 몸에 매면 벨트가 되고 넥타이가 되고 그거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얼마짜리구나.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면들도 바로 그런 면들인 것 같아요. 구별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야, 저분 참 너무 귀하구나. 저분 너무나도 본받을 점이 많구나 싶은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겠지만 오늘 말씀에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찌 보면 집으로 집을 잘 지어놔도 박수받고 환대받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뭔가 목소리 크게 내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감당해가고 뭔가 많은 일들에 앞장서면은 그게 귀한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그 불이 지나가고 나면은 화려했던 집은 다 재가 되고 초라해 보이면서
흔적만, 찌꺼기만 남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최종 성적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야, 권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신 데 가갖고 집사님 그게 뭡니까? 팔을 좀 더 높이 들어야 주차 봉사할 때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설거지 하시느라 고생한데 이 그릇에 고춧가루 묻어있네요,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제 말씀도 저와의 관계도 다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당연하게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시는 점심도 어제부터 누군가가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우리가 먹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제 신조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그냥 그늘에 앉아서 대접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그런 마음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같이 동참해 줘가지고 어제 구석구석 청소하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의미들을 마음에 새겼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중에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높임받았으면 좋겠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설령 나 자신의 어떤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너무 귀합니다, 잘하십니다, 인정하는 말을 들으실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최종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종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먼저 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금으로 지은 사람은 불이 지나가도 건물이 남지요 상을 받습니다.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건물이 다 타버리면서 찌꺼기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야, 집으로 지으면 안 되겠구나. 15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노란색 표시된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지어져서 다 태워먹은 사람, 그러나 그가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봉사를 부실하게 했구나, 더 내가 쥐어짜듯이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겠구나, 지금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건축 솜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이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터에 구원이 이미 달려있음을,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공적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이미 구원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불난 집에서 세간살이 다 태우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은 건졌잖아요. 성경은 지금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화재 현장에서 자신이 쌓아온 건 다 타버렸지만 자기 목숨만 다 건진 바로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 비록 이 땅에서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전을 쌓아가지 못했지만 그날에 불이 임할 때에 다 타버리고 없어서 나 자신만 홀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만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거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릴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타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헛된 마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왔다 잡아왔던 모든 것들이 살아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 속에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치장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칠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내가 무엇을 쌓아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는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무엇을 들고 설 것인가 분별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쌓아가고 그것들을 최후의 만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